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네. 거기 아까 찾아줬잖아. 페이지. 오케이. 자, 7절입니다. 만약 저 첫째 것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시고 말씀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시고,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때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하셨고,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각자가 자기 동료나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 중에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첫째 것을 낡게 하신 것이니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것, 뒤에 또 하나님 주신 것이 있는데 뒤에 주신 것을 여기서는 이제 새 것이다, 새 언약이다.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첫째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7절에 있는 것처럼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만약 저 첫째 것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시고 말씀하셨다. 네. 첫째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 그럼 율법에 뭐 흠이 있다는 건가? 율법이 더러운 것인가? 율법이 뭐 부족하거나 뭐 잘못된 것이 있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 그 자체는 완전하고 또 그 율법은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롭고 선하고 좋은 거 주신 거예요. 율법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부족하다는 건가? 로마서 8장 3절에서는요. 로마서 8장 3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네, 율법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율법은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율법이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은 무엇인가? 이따가 한번 물어볼게. 그래. 정우야, 잘 들어봐. 정우 이거 지금 유튜브에 나가는 거야.
효빈이 이름도 나가고 종우 이름도 나가고 다 나가는 거예요, 유튜브에. 잘 들어봐. 이따 뭐 물어볼게. 율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율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게 무엇인가? 죄의 문제를 해결 못 해요. 율법으로는 정죄만 합니다. 정죄. 넌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너는 못했어. 너는 불순종자야. 너는 부족해. 너는 안 돼. 율법은 정죄하는 일은 아주 칼같이 잘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시켜주지 못해요. 어떤 해결 방법, 살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율법은 살 길을 열어주지 못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고 있는 무거운 짐 두 가지가 있는데 뭐라 그랬나요? 나서 엄마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지고 있는 무거운 짐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첫째는 뭐죠?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짐. 첫째는 둘째는 효빈아 뭐가 같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짐이 뭐가 같아? 목사님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눈치껏 말 알아맞혀 봐봐. 뭐 같아?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두 번째는 뭘 해결 못하죠? 두 번째 무거운 짐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이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해결 못해요. 자녀들이 아무리 많아도 아니 뭐 5 쌍둥이를 낳은 사람이 있다잖아요. 5 쌍둥이 낳아가지고 인큐베이터에서 몇 달부터 키웠을까요? 5 쌍둥이를 낳을 정도면 한 4달, 5달쯤 되면은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이상 크게 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건강하게 잘 자란대요.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아이가 생긴 것 같지는 않고 인공수정했겠죠. 인공수정하게 되면 3이나 5가지 이렇게 수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수정체가 5개 혹은 3개가 있는데 아이 몇 명을 낳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만 낳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2를 죽이는 거예요. 두 개의 수정체를 제거하는 거예요. 5개가 됐는데 2를 낳기를 원한다. 그럼 쌍둥이가 되는 거죠. 그 3은 제거하고. 결정을 이제 부모가 하는 거죠. 그런데 난 죽이고 싶지 않다. 다 살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수정체를 다 이제 착상화 시켜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거죠. 낳을 때 이제 엄마가 고생하고 이제 좀 고생하겠죠. 그래도 5을 낳았다니까. 네. 야. 그 예전에 자녀들이 많으셨잖아요, 다들. 자녀들이 보통 뭐 4명 이상, 많으면 뭐 10명, 12명 자녀들을 낳고 그러셨잖아요. 유해숙 권사님도 그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자녀가 몇인가요? 큰 딸,
둘째 딸, 아들, 셋째 딸, 넷째 딸, 막내 아들, 그 다음에 막내 딸, 7이네요. 지금 7인데 하나가 더 있었어요.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7이 된 거죠. 원래 8인데 근데 언제 한번 신방하더니 자기 참 아쉽다는 거예요. 뭐가 아쉬워요? 그랬더니 그때 그 8째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 8째가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외롭지 않을 텐데 그때 그 아이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 지금 7인데 뭐 부족해요? 그랬더니 부족하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 몰랐는데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다 보니까 7도 부족하대요. 글쎄 7자녀가 뭐 다 잘 못하더라도 뭐 하나라도 똑바로 잘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때 그 아이가 있었으면 참 난 잘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심심하고 외롭고 이렇지 않을 텐데 그럼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7이나 있는데도 그런 말씀 하시니까 요즘 아이들 하나만 낳고 그러는데 그 어떻게 이제 엄마 아빠가 나이 들고 병 들고 약해지면 그 한 아이가 그 부모를 다 수발하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또 돌보고 다 케어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둘을? 나라가 잘 해가지고 케어해주면 또 모르겠는데 자녀들이 돌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은. 네. 또 예수 잘 믿고 믿음 있는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를 이렇게 잘 돌보는 게 저는 그냥 마음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니 한 분 계시는데 서울 방학동에 계시잖아요. 여동생들이 거기 주변에 같이 살아가지고 여동생들이 이렇게 잘 모시고 있어가지고 아들 노릇을 대신 해주는데 제 입장에서는 참 죄송하고 좀 자주 가면 좋을 텐데 자주 한 달에 한 번 가나.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는 그렇잖아요. 이게 자녀들이 나이가 먹어도 항상 어리게 보이고 산에 기도하러 간다면 뱀 조심하라 그러고 거기는 얼마나 덥냐 그러고 겨울에 가면 얼마나 춥냐 그러고 비가 오면 어떻고 뭐 걱정 이렇게 많으세요. 신학교 보낼 때 하나님께 다 내놓은 자식인데 뭐 이렇게 걱정을 하시냐고. 그래도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부족하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고. 율법은 깨끗하고 완전하고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거룩한 율법이지만 이 정죄는 잘해요. 정죄하는 기능이에요. 죄를 정하는 기능. 정죄의 기능은 있는데 살려내지 못해요. 살려내는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살려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8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 것이 흠이 없었다고 하면 둘째 것을 요구할 여지가 없었을 것인데 첫째 것이 연약해가지고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첫째 것이 연약해가지고 둘째 것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시고 말씀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밑에 여러분 각주에 보면은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인용한 말씀인데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새 언약이 나왔어요.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이 나왔어요. 아니 예레미야 시대 새 언약? 그러면 옛 언약은 무엇인가요? 옛 언약은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이 옛 언약이고, 그럼 새 언약은 뭐냐? 새 언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무엇인가?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언약입니다. 죄 용서하는 언약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겠다. 내 백성을 삼아 주겠다.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이나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있는데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로마서 2장 28절.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도 참 할례가 아니다. 오직 내면적인 유대인이며 의식법의 문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이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표면적인 유대인, 혈통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다. 참 유대인은 내면적인,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6장 16절. 이 규례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네, 이 규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도리, 구속의 도리, 구원의 진리죠. 이 규례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대한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야, 효빈아, 넌 예수 믿니? 네. 예수 믿어? 네. 정우야, 넌 예수 믿니? 예수 믿는 거지? 야, 효빈아, 예수 뭘 믿는 거야? 예수는 뭘 믿는 거지? 너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효빈아, 너 예수 믿니? 나 예수 믿어. 뭘 믿는데? 예수 뭘 믿는 거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줄 거야? 종호는 뭐라고 대답해 줄 거야? 뭐라고? 야, 그것도 모르냐? 그건 간단한 거야. 그럼 대답해 줘야지. 야,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부활을 믿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십자가. 너 십자가 몰라?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 십자가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나셨잖아. 그거 믿는 거야. 그러면 또 물어본다? 똑똑한 친구가. 십자가가 뭔데? 부활은 뭐야? 그럼 뭐라고 또 대답을 해줘야 되나? 야,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신 거야. 피 흘려주셨잖아. 그 피로 죄 씻음 받는 거야. 부활은 뭔 줄 아냐? 부활은 예수님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나셨잖아. 우리도 죽은 후에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야.
우리도 부활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야. 그렇게 대답해 주는 거야. 그럼 정답이야. 그러면 성경 다 아는 거야.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한테 와가지고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으시겠네요? 아, 그럼요. 물론 예수 믿죠.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하죠? 아, 예수 믿는 건 십자가 부활이다. 아이, 바보같이 왜 그것도 모르냐? 십자가 부활이 예수 믿는 거야. 그 십자가는 뭐고 부활은 뭔가요? 그럼 대답해 주는 거죠.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 그거를 대답을 못하면 꼬리가 잡히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면요, 꼬리가 잡힙니다. 꼬리가 잡히면 힘 못 써요. 예. 뱀도요, 아무리 뭐 독사가 어떻고 살무사가 어떻고 그래도요, 꼬리 잡혀보세요. 뱀. 저희 어머니는 산에 가서 뱀을 보면 무조건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그 뱀이 결국은 너를 물게 된다. 뱀을 꼭 때려잡아라. 아, 왜 뱀을 왜 때려잡아요? 뱀은 마귀라는 거예요. 아, 왜 뱀이 마귀예요? 왜 뱀이 마귀예요? 뱀은 뱀이지. 창세기에 나온 그 뱀이 그 뱀이냐고. 네, 그러죠, 제가. 뱀이 좀 있죠, 산에 가면. 뱀이 뭐 살짝 가까이 오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뭐라다 보면 옆에 뱀이 있는 거예요. 아이, 야, 너는 왜 사람을 그렇게 놀라게 하냐? 그래서 이제 안 죽이고, 이제 잡아가지고 저 멀리 집어 던지죠. 뭐 짝대기로 던지든지, 뭐 꼬리 잡아가지고 집어 던지든지 던져버려요. 그래서 죽이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저희 어머니는 뱀을 보면 죽이라는 거예요. 특히 독사나 살모사 같은 거는 죽여야 된다. 결국은 너를 물게 된다, 그게.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아, 이게, 물뱀 같은 것들은 물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물려도 살짝 붓고 마는 것들인데, 독사라든지 살모사 같은 거는 물리면 안 되잖아요. 독사나 살모사가 물리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한참 입원해 있어야 됩니다. 실명할 수 있어요. 어른들도 그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뱀의 독은 이 혈액에 영향을 줘요. 혈액을 굳게 만들어요. 혈액이 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잘 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벌에 쏘여도 큰 문제고요. 벌들도 많고, 전체적으로 날이 따뜻해지고 이러니까 벌도 많고, 뱀도 많고, 산에 가면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예.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새 언약인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옛 언약인, 첫 번째 언약인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새 언약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새 언약을 따라가는 거죠. 새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옛 언약을 버리냐? 아니, 버리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버리는 거 아닙니다. 새 언약을 따라가지만 옛 언약도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하고 같아요. 한쪽에 새 언약인 복음이 있고 또 반대쪽에는 옛 언약인 율법이 있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율법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폐기되었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성경은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거는 신학교에서 잘못 배운 겁니다. 잘못 배워서 그래요. 9절에 보시면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때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대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5년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10년 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나의 손을 잡고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어디로 인도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고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고 어떤 음식을 먹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언약인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순종했습니다. 우상 섬기고 안식일 거역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죠. 야, 그래서 율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이제는 그날 이후로는 이스라엘 집과 세울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을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생각 속에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새 언약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예요. 이건 정말 효과가 좋은 겁니다. 이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도 해결되고 영생의 문제도 해결되고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누가 말했습니까? 수가성에 있는 여자가 예수님께 아,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선생님. 그랬죠.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예.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그게 새 언약입니다. 진리와 영감의 역사인데요. 진리와 영감의 역사는 새 언약의 역사예요. 새 언약의 정체가 뭐냐?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새 언약. 야, 새 언약 기억해도 새 언약은 무엇이냐?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총이라고도 말하는데 구원의 은총보다는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저 공짜로 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 은혜 있잖아요. 그거는 공짜로 거저 준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 나중에 갚아야 된다. 내가 지금 너한테 은혜 베풀어 주는 거야. 나중에 갚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이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베풀어 주는 거예요. 큰 사랑과 동정심으로 그냥 거저 주는 게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구속의 은혜,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예수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탕감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돼요. 영생을 어떻게 얻는단 말인가? 아니, 무슨 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마에다 뭐 도장을 찍어주나? 손에다가 도장을 찍어주나? 성경에는요, 영생의 씨앗을 준대요. 영생의 씨앗을 우리 속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영생의 씨앗? 영생의 씨앗이 뭘까요? 수연아, 하나님께서 수연이 속에다가 영생의 씨앗을 이렇게 넣어줬어. 영생의 씨앗이 뭘까요? 영생의 씨앗.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생의 씨앗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영생의 씨앗을 넣어주신 거야. 영생의 씨앗이 뭘까요? 씨앗. 씨앗을 생각해 봐봐. 정우야, 씨앗을 생각해 봐봐. 씨앗을 땅에다 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자라나지? 씨가 빼빼 말라가 죽은 것 같은데 땅에다 심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잖아. 그 씨앗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지? 아니, 씨앗 속에 뭐가 있어가지고, 야, 그 이집트 피라미드 속에 그 병을 이렇게 발견했는데, 질그릇, 이렇게 흙으로 만든 병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병 속에 보니까 나락이 들어있는 거야. 나락 있잖아. 저기 쌀 있잖아. 쌀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껍질째 이렇게 말라가지고 몇천 년 된 거야. 피라미드 속에서 발견한 거. 그걸 그걸 갖다가 뿌렸는데 벼가 자라는 거야. 나락이 맺혔어. 몇천 년 지났는데. 그럼 그 씨앗 속에 뭐가 있었을까? 씨앗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거지? 씨앗 속에 생명이 있는 거야, 생명. 그치? 씨앗 속에 생명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영생의 씨앗을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의 씨앗을. 그럼 영생의 씨앗은 뭘까? 이것은 아무도 훔쳐갈 수가 없어. 누가 빼앗아갈 수 없어. 하나님이 딱 영생의 씨앗을 넣어주면 이거는 없어지질 않아. 영생의 씨앗이 뭘까요? 뭐라고? 정우야, 영생의 씨앗이 뭔 것 같아? 아주 간단한데? 야, 영생의 씨앗이 너 속에는 있을까? 영생의 씨앗이 뭔데? 비밀인데, 이거는. 영생의 씨앗.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영생의 씨앗이 없으면 예수가 믿어지질 않아요. 이건 뭐 힘쓰고 애를 써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거는요, 노력해서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면 예수가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100번, 1000번, 10,000번 성경을 달달 외워도 예수가 안 믿어져요.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게 영생의 씨앗이에요. 영생의 씨앗을 어디다 심었을까요? 우리 속에다가? 나삼마, 하나님이 영생의 씨앗을 예수 믿는 성도 속에 어디다 심었을까요? 심장에다 심었을까? 뇌에다가 심었을까? 어디에 심었을까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디다 심었을까요? 영생의 씨앗, 믿음을 어디다 심었어요? 나삼마, 똑바로 앉아보세요. 어디다 심었을까요? 수연아, 간단하지? 어디다 심었을까요? 마음에다 심었죠. 마음에다가. 영생의 씨앗을 마음에다 심으신 거예요. 마음.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성경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 영생의 씨앗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누가 캐내어 갈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고 마귀도 파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파괴할 수는 없어요. 마귀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 순종해 나가는 거 방해하고 회방할 수는 있어요. 넘어뜨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의 이름을 지울 수는 없어요. 하나님 백성을 지옥에 보낼 수 없어요. 그건 마귀가 할 수 없어요. 그 근처도 못 가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걱정하며 살게 만들고 근심하며 살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살게 만들고 세상 일을 좋아하고 세상 물질을 좋아하고 그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도록 마귀가 엄청 노력하죠.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 의지하면 모든 게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의지하면 믿음으로 하면 아주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항상 우리는 복잡한 길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요. 복잡하게 얽힌 그 길로 가야 뭔가 잘 될 것 같고 뭔가 완전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사기를 받는 거예요. 예.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기꾼들은 간단한 걸 복잡하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어요. 말을 유창하게 아주 어려운 단어로 써가면서 길게 복잡하게 이해하기 힘들게 간단한 것을. 그게 사기꾼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거짓말은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자꾸 아주 유창하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막 뭐 복잡하게 뭐 이것저것 섞어서 영어도 썼고 뭐 히브리어도 썼고 헬라어도 썼고 막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예. 간단한 거지만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줄 것이다. 나의 법, 새 언약이라 그랬죠.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내가 새겨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그들은 결코 각자가 자기 동료나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뭐 교회 가자, 예배당에 가자,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들 중에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나를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모두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 얼마나 지금 하고 있죠? 한 달 좀 지나? 2달 지났나요? 60일? 러시아는 3일 만에, 잘하면 3일 만에 끝내고 길어야 일주일이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전쟁을 막상 해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이거 완전히 말하면 촌놈들인 줄 알았는데 농사나 짓고 트랙터 하나 몰고 다니고 완전 촌놈이거든요. 그래서 크림반도를 빼앗겼어요. 여러분 좋은 땅을 빼앗겼어요. 2014년에 그냥 군대를 보내가지고요. 러시아에서 그냥 뺏었어요. 군대를 집어넣고 이거 오늘부터 내 땅이야.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완전 조폭이에요. 그냥 땅 뺏어가지고 자기 것을 삼아버렸어요.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막 서방에서 왜 땅을 빼앗냐? 그 땅 내줘라. 그래도 내 맘이야. 못 내줘. 할 테면 해봐.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이것도 웃기고 있어.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미국도 영국도 처음에 막 그러다가 에이 땅 뺏긴 게 바보다. 다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우크라이나 도와준다. 우리가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줄게. 다 그래로 약속 다 했는데 그 약속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요.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동안에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무기 사들이고 그냥 열심히 준비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많이 죽었잖아요. 2달 동안 러시아 병사나 우크라이나 사람 한 10만 명 가까이 죽은 거다. 10만 명. 러시아 병사가 한 3만 명, 4만 명 가까이 죽고 나머지 우크라이나 병사도 죽고 민간인들이 또 많이 죽고 많이 죽은 것 같은데 집 다 불살라지고 다 파괴되고 도로가 다 파괴되고 농토에 그냥 총알들, 탄피, 불발탄들, 그냥 전차 발자국들, 그 기름진 옥토, 밀밭인데요. 농사 못 짓잖아요. 지뢰밭이, 어떤 데 다 지뢰밭이 되고, 왜 그 밀밭에다 지뢰를 깔았을까요? 하여튼, 참. 그 농사 어떻게 지라고? 트랙터 몰고 들어갈 수 있어요? 지뢰밭에? 지뢰를 다 깔아놓고. 한 5만 명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천안함 깨져가지고 46명 세상 떠났는데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피가 끓고 그냥 얼마나 화가 납니까? 예, 해군 2함대 여기 평택에 있거든요. 여기 밑에 평택에 해군 2함대 천안함 전시해 놨어요. 그 두 동가리 난 거 있잖아요. 갔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전시해 놨습니다. 근데 그 요번에 천안함 유족이 윤 대통령한테 그걸 왜 그 해군 그 기지 안에 넣어두면 어떻게 하냐. 그거를 한강변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도록 그 한강 그 둔치에 고수부지라 그러잖아요. 거기에다가 전시하고 아이들 교과서에도 실어줘야 된다. 탄원했잖아요. 그 윤 대통령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거기 해군 2함대 가려면요.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주민등록증도 얘기하고 뭐 누구 간다 다 예약하고 몇 시까지 오세요. 그러면 이제 버스 태워가지고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가보면요, 천안함이 작은 배가 아니에요. 엄청 큰 배예요. 큰 배인데 우리가 이렇게 사진으로 볼 때는 작게 보이잖아요. 배를 이렇게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보는 거예요. 배 내장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배가 터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 죽은 겁니다. 46명. 그 자녀를 잃은 부모, 생떼 같은 그 자녀를 잃은 사람도 어떻게,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게 무슨 뭐, 북한이 한 게 아니다, 뭐, 누가 한 거다, 뭐, 어쩌다, 말은 뭐 얼마나 많고, 세월호 빠져가지고, 그거는 뭐 얼마나 보상을 많이 해줬습니까? 여러분들 그 보상 받은 거 아니면 깜짝 놀라실걸요? 근데 군인이 그 나라 지키다가 죽었는데, 그걸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천하게 여기고. 그런 거 못하러 얘기하냐 그러고. 군인은 뭐 군발이라 그러고 말이죠. 무시하고. 뭐, 그 세월호는 배가 가다가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침몰한 거 아니에요. 그건 교통사고. 해난 교통사고. 여기 도로에서 버스가 교통사고, 택시가 교통사고. 사실 같은 거예요. 교통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 뭐 방어부 취급하고 인정도 안 해주고 찔끔찔끔 뭐 위로금 위로 뭐 돈 달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얼마나 가슴 아프게 만들었습니까? 천안함 가져다가 한강에다가 전시하면 아마 국민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일이 천안함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놀랄 겁니다. 진짜 보면요, 우리 산마가 어렸을 때 봤거든요. 얘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며칠 동안 아주 힘들어했어요. 천안함 가서 보여줬는데 애가 충격을 받았어요. 쇼크를 받아가지고. 예. 배가 터진 거예요. 그냥 막 전선이고 뭐고 다 그냥 그 속에 있는 게 다 그냥 너덜너덜 나와 있는 거예요. 쩍 갈라져가지고. 시체는 못 찾은 장병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 집 자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로 생각해 보세요. 그거 회복시켜야 되겠죠. 사람이 몇 명 죽어도 가슴 아픈데 5만 명 죽어보세요. 5만 명. 한 10만 명 죽어보세요. 그건 뭐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나가지 않고 예수도 안 믿고 누가 가서 교회 나가자고 말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돈 버느라고 열심히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죽도록 일만 하다가 병 들어가지고 고생하다가 자녀들에게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그 묘만 누가 묘 잘 써달라고 얘기했나요? 그 돈 가지고 부모를 좀 잘 모시고 뭐 어디 좀 건강할 때 여행이라도 좀 같이 가고 좀 그렇게 부모하고 시간을 좀 보내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 예수도 안 믿죠. 믿음 없이 그냥 죽어가지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늘 듣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좀 나눠줘야죠. 전해줘야죠. 예수 믿으라 그러고 교회 나가라 그러고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이제는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첫째 것을 낡게 하신 것이니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게 된다. 네. 율법의 그 의식, 제도, 예. 이런 건 다 사라졌잖아요. 다 사라지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영적으로 신령한 예배, 신령한 제사,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참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전하며 가르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가 다 또한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